피터 플랭크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고개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난장이 고개사가 거꾸로 서서 막 공을 돌리고 그리고 막 접시를 돌리는 그런 고개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휙 던져줍니다. 그 던져진 동전 한 입 한 입을 모아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덧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나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한 성직자가 그를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심부름을 시키며 살도록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근데 이 난장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참으로 발랄하게 생기 있게 참 웃음지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살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장이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난장이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가진 재능은 거꾸로 서서 공을 굴리는 그 일과 그리고 접시를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 이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밝은 대낮에 그런 행위를 하자 하니 너무나도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른 새벽에 주님교회 십자가상 그 밑에서 물구나무를 쓰고 발가락에 접시를 돌리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자기 혼자 그렇게 제주를 막 부리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난장이 고개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제주를 그렇게 부렸어요. 그런데 이 난장이 고개사가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난장이 얼굴에 막 생기가 돌고 보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웃음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그 난장이 고개사가 십자가상 밑에서 막 제주를 부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황당한 모습이고 깜짝 놀라서 이 청소하는 사람이 성직자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는 그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성직자는 그 광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청소하던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이 난장이가 십자가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님, 제가 가진 재주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재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는 온갖 재주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 성직자가 혼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각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려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려오시더만이 그 난장의 고개사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한쪽 손으로 난장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가 나를 기쁘게 했노라. 그대의 땀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의 눈물을 내가
그의 재능을 내가 받았노라. 이 모습을 본 이 성직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나도 저 난자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을 쏟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난장 고개사의 이 이야기를 접하고서 저 스스로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인가 하는 고민을 가져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목사도 죄송합니다,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게 묻습니다. 너는 진짜 목사냐? 아니면 가짜 목사냐? 너는 사기꾼이냐? 아니면 참된 목자냐? 내 스스로 저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요, 명예를 가진 자요, 권세가 있는 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나는 죽었노라.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노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왜 굳이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는 사찰입니다. 풀을 뽑고 낙엽을 쓸고 교회를 맞이하게 하여 정말 이런 아침 새벽 3시 50분부터 아침 8시까지 눈 붙이지 못하고 사방팔방 정리하고 닦고 치우고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대접받고 대우받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근데 저는 왜 이런 교회 와서 낙엽 쓸고 치우고 정리정돈하고 이게 뭡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스스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유혹이 솟아나 나도 모르게 심술을 부리고 나도 모르게 탐심을 부리며 나도 모르게 욕망을 품고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그래서 스스로 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 당시 정말 이 골로새 이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이 왜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교회로서 형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는 교회도 백화점식 교회입니다.
카페, 북, 서점, 놀이터, 심지어 게임, 오락방 없는 것이 없고 다 종합 풀세트로 백화점식 교회.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앙시장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 큰 마트로 가겠습니까? 마트 가면 다 일절 다 해결돼, 일체 다 해결되잖아. 근데 한빛교회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내 할 일도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골로새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 교회로서의 형태를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정작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종의 자세로 성도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라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저가 어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겠습니까? 여기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곳에서 24년 동안 목회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3절 가서 보십시오.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였고, 한 절 건너뛰어 25절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교회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임직을 받으신 우리 주인공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예, 고맙습니다. 뒤에 우리 한복 부인 되신 권사님들이십니까? 집사님, 주의 종을 따라가는 분들이잖아요. 높이 들고, 나는 교회 일꾼입니다. 들립니까? 안 들린대요. 저 귀가 먹어갖고. 저 신동시장까지 들리게. 시작. 겨우 이 천주교 이 담남장까지밖에 안 갔어. 신동시장까지 가자 했잖아요 제가. 시작. 겨우 저 천주교 신동 동사무소까지밖에 안 갔어. 좀 더 가야 돼. 100m. 시작. 할렐루야. 제가 크게 하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입술이에요. 나는 교회 일꾼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내 머리에 인식시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내 뇌에다가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교회 일꾼이다. 무엇을 이루는 교회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고백돼야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건 여기 우리 장상교도 그렇고 신등교도 그렇고 제수교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당하는 교회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에 주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자. 이것이 바울만이 이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을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어떤 권사님은 화가 나가고 저에게 쫓아와서, 목사님, 누가 나를 권사로 시켜주라 그랬습니까? 와,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시켰습니까? 제가 뽑아줬습니까? 나는 권사님 이름 거론한 적도 없어요. 단지 교인들이 당신을 세웠던 것, 교인들이 세운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당신을 세운 것인지, 왜 저한테 쫓아와서 삿대질하며 누가 나를 권사시켜주라고 했습니까? 무슨 행태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표 쓰세요. 권사직 사표 쓰세요. 권사직 옷 벗어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애복해 준 거 다 토해내세요. 다시 옷 벗으셔요. 권사로서. 권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고 쓰임받기 위해서 당신을 세워주시겠어 그렇게 하신 것인데,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사명은 누구로부터? 박 목사님이 장로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권사님도 목사님이? 아니 우리 집사님도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목사님 누가 나를 권사로 시켜달라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을 짓을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명자라고 믿습니까? 사명자라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난 본문 24절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사명자라고 한다면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괴로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아까 찬양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를 울렸어요. 그래요. 교회를 일하다 보면 오해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 일꾼이 각오해야 할 그것은 괴로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기뻐합니까? 왜 힘든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현재와 같은 유형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 유형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지금의 이 한빛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 그리스도의 권한을,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바울이 아니라 그 바울은 바로 내 자신이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문 28절 에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세우려 함이니. 임직을 받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한빛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하고 성령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사명자로서 세우려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에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러면 이를 위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성도 개개인을 진리 가운데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을 다하고 수고하되 내 힘으로가 아니며 내 의지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 한번 쳐다볼까요? 쳐다보세요. 오늘은 동일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 임직이 끝나면 그 은혜는 다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쳐다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쳐다봐요. 달라질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기를 소원합니다. 없어야 돼. 동일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 예식이 끝나면 그 동일한 은혜는 각각의 은혜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드러나요. 그 각각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과 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서너 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이라고 해서는 우리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예배생활, 크게 합시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섬김의 생활, 새벽기도, 이 모든 것을 힘써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유능해도,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제 아무리 세상적인 학식과 학벌을 갖췄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고 마칩니다. 오늘 임직 받는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사람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일꾼입니까? 임직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일꾼으로서 세움받는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서 손잡으시고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시작. 근데 이쪽에는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이쪽에 검정복을 입으신 분들은 좀 냉철하신 겁니까?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 검정복 입으신 분들만 시작. 우리는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 참으로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는 우리 임직자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